안녕하세요. 자기책 읽어주는 남자, 자책남 조윤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3장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3장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으로 경멸, 자만, 거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작은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율법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종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다리던 구세주임을 증거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들 중에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을 탄압하고자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처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는 바울의 개종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가던 중 예수님, 바로 하늘로서의 그 빛을 만나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킵니다. 다메섹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그의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내려서 탈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8년 동안 기도와 말씀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 후 그를 찾아온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제자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개종시키고 저 많은 요정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요정의 주인의 모함으로 매를 많이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후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착각하여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말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합니다. 그리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질문에 바울이 한 답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에 대하여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이유는 선택한 자들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 일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일에
충성된 자들을 위하여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상속받는 영광은 솔로몬의 그것과는 과히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고 창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땅에서 최고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내세워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도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 민족과 서로 통하지 말며 이방 민족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통하지 말라는 결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만나고 결혼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타 종교를 믿는 자와 결혼, 믿지 않는 자와 결혼, 세상 물질이나 명예를 지위를 하나님의 말씀이나 일보다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극심한 시험과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또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또는 침례입니다. 여기서 물은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세상을 따랐던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장사 지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입니다. 구약제사로는 번제와 속죄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의 사업이나 출세나 생활의 도움 등 세상적인 목적을 위하여 교회에 출석한다면 그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취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오늘날 택함받은 성도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자고 쉴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땅에서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사울 왕처럼 버림받아 저주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당연시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과 정체와 하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주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